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을 뵀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귐, 부제는 아버지와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요절 말씀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종은 질그릇이고 죄인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을 다만 도구로 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비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이 말씀이 나이 90을 넘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인생 말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서신을 쓴 시기가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늦은 AD 95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한이 20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후 무려 70여 년 동안 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 네로와 도미티안 등 극심한 박해를 통과한 백전 노장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서신에는 사도 요한의 신앙과 인생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대주제는 한마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혹은 교제로 번역되는 이 히라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귐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노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장 아버지와의 사귐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가 전한 것은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4개의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곧 그에게서 직접 들었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자신은 목격자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살던 요한이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구나 청년 시절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일생을 쏟아부어서 섬길 거룩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역동적이고 행복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90이 넘은 이 노년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메어졌고 감격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제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아버지와의 사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귐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청춘 남녀들이 사귐이라고 할 때 사랑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것 혹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자식들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긴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 반목과 미움, 갈등과 싸움, 무자비한 살상,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의 깨어진 사귐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제도를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죄악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노종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어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 혹은 절기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날이 갈수록 그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 시간에 물론이고 매 순간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온몸이 찢기는 모진 고통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귈 때 기쁘죠.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끼리 모이고 또 모여서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귐은 대부분 이해관계를 따라 쉽게 깨어집니다. 사귐이 주는 기쁨과 위로에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끈끈한 사귐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갖는 이 이웃과의 사귐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을 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5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속마음, 무의식 세계의 숨은 의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전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어떤 어둠도 다 몰아내시는 회복자요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내면의 밑바닥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숨은 죄와 어둠을 들춰내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무의식 세계는 하늘이 3층 천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하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하 1층까지만 엽니다. 2층, 3층 깊은 곳은 문을 꼭꼭 닫아두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받은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열등감 혹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 시기, 피해의식, 남의 탓, 원망, 불평, 경쟁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남모르는 인생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열매나 업적이나 사람의 인정 등으로 보상받고 치료받고자 애쓰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2, 3층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고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되게 매일매일 열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음란과 정욕 등 모든 죄와 무의식 세계에 숨어있는 어두운 생각들, 옳지 않은 의도들, 아픔, 슬픔들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온갖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여유를 갖게 해주십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란 변호자, 위로자,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검사나 판사 앞에서는 기가 죽지만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00% 승소하시는 완전한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수임료는 한 푼도 받지 않으시는 특별 변호사이십니다.
요한은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3장 6절, 9절, 5장 18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대언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성품이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사귐, 우리의 아버지와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사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2장 이웃과의 사귐, 2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11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랑으로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사랑이 가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나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오해하고 판단하는 사람,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사랑하러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기까지 한 유다를 자기 목숨까지 희생시키신 사람, 아무 조건 없고 한계가 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때, 그리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요,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죠. 그 다음은 교회 내에서 같은 또래, 같은 팀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캠퍼스의 청년들, 우리 양들이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사귐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도 이 계명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만 요한 1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새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십니다.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나와서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면이 밝습니다. 자연히 얼굴도 환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확신이 있고 분별력과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삶이 역동적이 되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고 싶지요? 행복은 산 너머 남촌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센터를 방문했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층에서 1층, 2층, 3층 다 부별로 따로 지내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2층 사람은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실상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는 사랑하기 힘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형제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을지라도 관심을 끄고 그냥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사명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죄들을 간구하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와의 사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아도, 사랑스러운 양들을 보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냉랭,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미워하는 상사나 동료만 있어도 얼마나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새 계명을 행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걸 다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막 기를 쓰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뭐가 앞서야 되겠습니까? 뭔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뭔들 못 내놓겠습니까? 셋째로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보면 새 계명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서 친구가 된다니.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비밀을 다 말해 주셨죠.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투철한 사명의식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투철한 사명의식보다도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을 섬기고 제자 열매 맺는 것에 열심을 내느라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요. 양을 섬기고 역사를 섬기는 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역자들과 다투고 미워하기까지는 않는지요. 아나미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양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세우는 일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써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사귐, 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정 요한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와 안나 선교사가 한국에서 풀타임 스텝으로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동안에 크게 4번의 목장 이동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은 1:1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이 전부 이제 살펴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 누구 목자에 누구 양에 누구 양에 누구 양,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 목자도 되고 정조 할아버지 목자도 되고, 이게 우리 모임의 굉장히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신방해보면 현지 양들이나 리더들이 자기들의 목자가 왔다 해서 한번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금방 사랑이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우리 모임에서 목장 이동은 스텝 목자들에게는 자기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30대 중반에 한양대를 개척할 때 6년 동안 온 마음과 몸을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종로 3부로 목장 이동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중에 누가복음 11장 2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으로 저의 비뚤어진 인생 목적을 바로 잡아 주심으로써 내 자신이 한번 죽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셨습니다. 종로 3부에서 11년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양들과 사랑의 관계성이 너무 깊어져서 이들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나이 50이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양들이 흩어지고 리더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는 한양센터로 다시 목장 이동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아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한양센터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목자는 밤 11시경에 찾아와서 온갖 공격적인 말을 쏟아놓는데 다 듣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기를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전혀 미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히는 그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오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4년이 지났을 때 한양 공동체는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목장 이동을 4번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았던 저의 본성을 철저히 깨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잘 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표직을 위임한 후 60대 후반에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파송을 받을 때 전혀 주저함이나 멈칫한 게 없이 아주 기대와 설렘 가운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안나 선교사가 짐바브웨에서도 힘쓴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고 결과를 만들려 하기보다도 선교사들을 그들 편에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섬기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보다 20년 후배인 선교사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계속되었지만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선교사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들이 헛소리를 하고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서 양들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삶의 환경은 열악했고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더 진실하고 긴밀한 사귐을 갖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입을 열면 저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가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젠 우리를 오해하고 마음 상하게 했던 선교사들과도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회복하여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14절에 모든 신자들이 연륜이 짧은 초신자든 성장하는 주니어 신자든 연륜이 많은 시니어 신자든 모두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육의 성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상도 그 성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든 사람에게서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열매로 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세 90세를 넘긴 대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73년을 살아온 저, UBF에서 53년을 살아온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다양하게, 강력하게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이 사귐의 시간은 그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참 휴식을 누리며 회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부음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공동체에서는 동역자 간에, 그리고 불신 이웃과 캠퍼스 영혼들에게 흘러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 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어두운 이 시대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담겨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무런 사랑받을 꼬투리가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못 박힌 희생,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의 사귐의 길을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적인 시대에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이 시대, 주님 주신 말씀에 서서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우리의 각자의 사역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